오늘 사도행전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자주 듣지만 별로 마음에 감동을 느끼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비현실적인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자주 들어오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심지어는 목회자들이 현실성 없는 이야기를 이제 장밋빛처럼 과장할 때 자주 사용하는, 인용하는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동이 없는 소리를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회라는 것은 무슨 개인적으로 무엇을 배우는 그런 학습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한 공동체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가 아니면 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어디서 보여주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동되지 아니하는 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말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그 다음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정말 이 얘기를 들으면 비현실적인 이상세계를 꿈꾸는 꿈같은 이야기로 들려지겠죠. 돈을 신처럼 여기는 오늘 현대사회 속에서 이런 소리는 오히려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파괴하는 소리도 들릴 것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듣는 소리 있어요. 매우 자주 듣는 소리가 당신이 세상 떠날 때 그 물질 가지고 못 갑니다. 아주 반복적으로 듣는 소리인데요.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원리적으로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런 소리가 실리주의적인 우리의 사상을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자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물질을 가져갈 수 없는 것은 바보라도 다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경제적 능력을 물려줄 수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돈은 우리의 불멸의 관념이고 보증수단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죽어도요, 내 이름이 적힌 대학의 교실과 건물 그리고 교회의 기념비에 새겨집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그 물질로 인하여서 내 이름, 내 가족, 내 성공, 내 능력이 내가 간 후에도 나를 잊지 않게 해주는 보증수단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제 그것이 사실인 양 성경에도 그 이해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뒤에 보면 구브로라는 그런 난 레이족 사람이라고 이렇게 자세히 그 이력이 이렇게 들먹입니다. 36절,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고 그 이름은 요셉이라. 그리고 그의 별칭은 바나바다. 집안 그 가족 이름이 나오고요. 또 본인 이름이 나오고요. 그것도 부족해서 그의 별칭도 나옵니다. 그런데 왜 그랬냐면 그런데 이런 말이 나요. 그가 밭이 있는데 그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처분대로 사용하라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 돈 때문에 후대에게 네이라는 그의 가문이 알려졌습니다. 요셉이라는 그 이름도 알려졌습니다. 그의 별칭도 알려졌습니다. 그러니 돈의 위력은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렇게 교회 안에서 당신들 그 물질 못 가지고 갑니다. 죽어도 안 믿는 거죠. 그래도 우리 이름은 후대의 돈 때문에 알려지는 것이죠.
감동이 됩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듭니까? 이젠 우린 더 이상 내 재물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아야지.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이 말씀들이 굉장히 비현실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성서학자들의 여러 주장을 좀 들어보려고 요 얘기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제 몇 사람의 의견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매우 제게 감동되지 않은 얘기입니다. 성경학자들 아주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라면 구성원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한시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공동체이긴 하지만 절대로 지속될 수는 없는 모형이다. 그러니 이러한 일을 섣불리 시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처사이다. 궁극적으로 인간의 이기심을 극복한 아름다운 이야기이긴 하나 그것은 장차 하나님 나라의 모형에서만 가능할 수 있는 이야기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한참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야기가 딱 나오니 이거 해 마라. 매우 위험한 얘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또 아침에 계속 묵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떠오른 생각은 제가 이런 공동체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 속에. 그런 의문이 하나도 없고요. 엉뚱한 생각이 제가 마음속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저의 관심은 뭐냐면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있을까? 이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 거기에 제 눈길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성경 구절이 보이더군요. 사도행전 4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큰 능력으로 증언하니 큰 은혜를 받았다. 무슨 큰 권능입니까? 그리고 무슨 증언입니까? 무슨 큰 은혜입니까? 요 무슨 가로가 있어요. 답이 뭐죠? 무슨 큰 권능입니까? 무슨 큰 증거입니까? 무슨 큰 은혜입니까? 요 가로 답이 뭐죠? 답이 뭐예요? 부활입니다. 주 예수의 부활입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그렇게 큰 권능자가 되었습니까? 그들이 부활의 생생한 경험자였고 목격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I witness가 되었다는 말이죠. 제가 이제 I witness 이 생각이 퍼뜩 떠올랐습니다. 근데 그때 동시에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생활 동안에 자주 들었던 저녁 뉴스 있어요. 미국의 공중파 방송인 ABC 공중파 방송이 있는데 딱 뉴스가 떠오를 때 그 앵커가 아주 자신있게 I witness news 하면서 멘트를 하면서 아주 자신있게 이제 뉴스를 전개해 갑니다. 매일 듣는 그 소리가 딱 들어요. I witness news. 그 소리는 뭐냐면 내 눈으로 보았고 내 귀로 들었고 내 손으로 만진 바 되었으니 오늘 자신있게 뉴스를 내보낸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경험만큼 큰 능력은 없습니다. 아무리 그것에 대해서 많은 책을 읽고 생각했다 할지라도 내가 눈으로 보았고 내 귀로 들었고 내가 손으로 만졌다 하는 데에는 어떤 것도 그것을 능가할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사도들의 권능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체험한 사실로부터 오는 힘은 주체할 수 없는 능력이 됩니다. 무슨 지식을 알고 있는데도 여러분이 좀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거나 뭐 특별한 정보를 얻었다면 말하지 않고는 입이 근질근질해서 견딜 수가 없지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사건을 체험했는데요.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확신에 넘쳐나게 발설을 했어요.
뉴스도 아이웨트니스 뉴스라고 확실히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만약 알고 체험을 했는데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입을 다물고 있다면은 사실은 그 지식이나 경험의 능력은 이내 사라지고 맙니다. 근데 사도들은 자기들이 경험한 그 사실이 목까지 가득 차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걸 견딜 수 없어서 발설을 한 거지요. 그것이 큰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무리들에게 큰 은혜를 끼쳤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은혜죠. 무슨 은혜란 말입니까? 이 은혜는 그동안에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생각을 온몸으로 다 체험을 하면서 그럴 수도 있지가 뭐야. 이것과 다른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것도 다 사라진 그런 경험입니다. 큰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작은 은혜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은혜는 늘상 우리가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은혜입니다. 물상 이제 말씀을 듣고 그러면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은혜와 삶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그냥 반복되는 거죠. 예, 반복되는. 그러나 여기 큰 은혜는 그 삶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쳤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소식은 세상에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로 은혜를 받으면 입이 움직입니다. 손발이 은혜를 받으면 손발이 움직입니다. 그러나 큰 은혜, 온 몸으로 은혜를 받으면 삶이 움직입니다. 이 큰 은혜는 온 마음으로 받았고 그들의 삶을 뒤흔들어 버렸습니다. 그 결과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42절에 사건이 터집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다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여기에 보면 이게 사실이 아니면 과장법이죠. 어느 한 사람도 자기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두 다 내놓아서 모두 다 나누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완벽한 세상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 그렇게 한 마음 한 뜻은 그냥 우리끼리 단결했다 그런 문제 아니고요. 집단적 지성이 완전히 변화되어 버렸어요. 예. 그리고 집단적 행동이 완전히 변화되어 버렸어요. 와, 이런 일이 오늘날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마음의 떨림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세상이 놀라겠죠. 그런데 우리가 잠시 이제 숨을 고르면서 다시 다른 걸 좀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 성경 기자는 왜 이런 엄청난 사건을 오늘 세세하게 보고하고 있는가? 왜 이런 걸 여기 기록해 놓죠? 그 진위가 뭐죠? 우리는 성경 읽을 때 늘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성경은 이제 그들이 경험한 것을 보고한 것이고요. 이것을 듣는 청중이 있었어요. 당시 청중들이 이것을 듣고 어떻게 느꼈을까요? 우리도 그 청중이요. 우리는 다행스럽게 기도하게 되면 우리 이제 묵상할 때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 본문을 우리에게 줬죠? 혹시 이걸까요? 교회는 반드시 그런 이상촌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 이상촌을 만드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 도무지 제 것을 제 것이라고 이게 모두다가 제 것을 제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 이기주의적인 인간의 속성이 좀 바뀌어져야 된다. 그런 속성을 고발하는 것일까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낍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좀 포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별로 이 본문 말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설교 자료로만 사용해야 할 뿐이지 깊게 묵상을 하지 않습니다.
주목하지도 않습니다. 혹시 주목하면 죄책감과 부담감만 느낍니다. 있는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움켜쥐고 싶은 사람 더 그렇습니다. 차라리 안 보는 게 낫죠, 이런 성경은. 정말 그런 의도로 이 성경 기자 누가가 기록한 건데, 누가가 그런 의도로 이 사건을 보고하고 있었을까요? 사실 성경 기자는 이런저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별로 의도가 없었어요. 이 저자의 마음을 가득 채운 생각은 뭐냐면 한 가지였어요. 뭘까요? 그게 뭘까요? 부활신앙뿐이었습니다. 독자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겠는가? 말하자면 오늘 이 이상촌 모두 다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모두 다 자기 물건을 내놓고 모두 다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은 한 개도 없었다. 이건 이 땅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미래, 아주 안개가 짙은 미래를 염려하지도 않고 어떻게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요? 그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얘기한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죠? 부활 때문에 그랬습니다. 주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부활체험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자발적으로 그런 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는 바로 이러한 사건을 보여주면서 독자들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도덕적인 명령을 전하고자 했던 것일까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확실했는가를 전해주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 부활을 누리고 있었다는 걸 전해주고 있는 것이지만 하나의 미래를 보장하는 그런 거 아니고 어떤 환상적인 생각이 아니고 이미 그들은 그 부활의 삶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 그래서 그거보다 우선순위 되는 생각이나 소유물이나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을 목격한 초기 교회는 엄청난 충격과 흥분과 기쁨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요,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때 그 사람들도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경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러갔어요. 그 생생한 목격들이 점점 희미해지고 시작하게 되고 삶은 일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겠죠. 그리고 그 달라졌던 세상은 눈을 떠보니까 옛날 그 세상이었어요. 사람들도 똑같은 그 세상이었어. 새로울 것이 없는 그 모습이었어.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오히려 주변의 사람들의 그 눈초리는 점점 싸늘해져 갔어. 왜냐하면 그 당시가 이제 박해가 점점 밀려오는 시대였거든요. 그런 시대,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하자면 이 시대가 온탕과 냉탕이 교차되는 시대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이 부활신앙을 유지해야 됩니까? 벌써 기억이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현실은 그런 능력이 어디에 있는 건지 볼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그러한 시대에 어떻게 부활신앙을 지킬 수 있는가를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요한복음으로 넘어갑시다.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서 청중들에게 보여줄 때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상당히 부활신앙이 흐려져 가기 시작했고 박해가 시작되는 그때에 점점 그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워진 시대에 이것을 어떻게 유지하면서 그 신앙을 지속할 수 있는지를 관점을 가지고 요한이 경험한 것을 기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때 벌어진 사건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 어두움이 다 가시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예수님의 묻힌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지난 사흘간 뜬 눈으로 밤을 새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침이 오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에 예수님이 묻힌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당시 여성으로서 조심해야 조심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 아닙니다. 안식일을 어겨서도 절대 안 되고요. 한바탕 예루살렘을 떠들썩하게 했던 한 남성의 무덤을 찾아가는 것도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그녀가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막 지난 아직 어둠이 어스름하게 깔려있을 때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 달려갔습니다. 그는 조바심이 일어나서 그것으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왜 그런 조바심이 일어나겠죠? 왜 그렇게 조바심이 일어나면서 아침 일찍 그 여인의 몸으로 그 무덤에 달려갔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본 사람들은 그 마음을 알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갑작스레 잃은 사람들은 그게 무엇인지 알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제 이건 두 번째 목회죠. 첫 번째 목회를 했을 때 금호동 지역에서 이제 여자 집사님이 저에게 상담을 청해 왔습니다. 상담 내용은 이런 거죠. 남편이 세상을 떠났는데 1년 동안 하루도 안 패놓고 그 무덤을 간대요. 그래서 나중에 한 1년 지내보니까 이게 제정신인가? 이 생각이 들어서 염려해서 나에게 상담을 한다고요.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요? 말해야 되나요? 스스로 제가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거죠. 말을 들어보니까 그 애달픔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분이 모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 남편이 이 한국의 큰 공중파 방송의 이제 그 프로듀서였는데 그 아내가 학위가 없이 대학에서 강의를 하니까 안타까워서 학위를 마치라고 같이 교회 방송국에서 이제 양해를 받아서 미국 특파원으로 발령을 받아서 거기서 이제 1년 동안 아니 1년이 아니라 수년 동안 아내를 뒷바라지하면서 학위를 마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강당에 섰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남편은 간암에 걸려서 세상에 떠났어요. 그러니까 자기 탓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 뒷바라지하느라 이렇게 고생을 하다. 그러니까 계속 1년 동안 무덤에 가서 있는 겁니다. 뭐 제가 가라 마라 할 수가 없지요. 그 상황에 끊어라 마라 그건 집사님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그저 뭐 내 입장에 생각하면 그렇다고 살아납니까? 집사님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도 또 집사님은 지금 지성인이니까 좀 통제를 해보라고 이제 뭐 그 정도 얘기할 수밖에 다른 일은 없습니다. 이 얘기를 꺼내는 것은 이 여인의 마음을 함께 동감해 주려고 한번 꺼내본 거죠. 떨쳐버릴 수 없는 미련, 아픔, 죄스러움 이런 것이 뒤얽힌 감정을 가지고 달려간 거예요. 살아생전 충분히 사랑을 쏟아지 못한 죄스러움. 아무리 쏟아부어도 그런 생각은 들지요. 끝내 보호하고 붙들어 두지 못한 자괴감, 아쉬움 등이 그 무덤이라는 것을 붙들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상대방의 입장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죠. 본인 입장이죠. 특히 남성들보다 여성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 예민하고 세밀할 수 있죠.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낳아보거나 낳을 능력이 있는 본능이 바로 그런 애착과 충성도를 더 깊게 합니다. 사실 세계 교회 역사가 그러했고 한국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만 해도요. 한국 교회 안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꽉 들어차 있어. 꽉 들어차 있다고. 그래서 이 교회가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부른 게 아니에요. 그냥 마리아 하면 여기저기서 손을 들으니까 막달라에서 태어난 마리아 이렇게 손을 드는 그런 이름들이었죠. 그런 이름. 그래서 이제 막달라에서 이제 태어났거나 아니면 그 동네 여자이거나 그래 그 여인이 대표적으로 오늘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인물들이죠. 근데 성경에는 이 여인들의 역할들이 얼마나 컸는지 무슨 역할을 했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중요한 파트너가 되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러나 곳곳에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에게 지극한 헌신을 바쳤고 끝까지 예수님을 지키려는 흔적들이 나타납니다. 사실 성경은 남성 위주로 쓰여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성의 제자들 딱 12명 딱 앉혀놓고 그들의 이야기를 막 전개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인들의 얘기는 그냥 제껴두면 되는데 이 성경 기자의 양심상 도무지 제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들이 어른거려서. 그래서 여기에 이만큼 기록해 놓은 것만 봐도 이 여인들의 역할이 얼마나 컸는지를 간접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지요. 예. 그곳에서 빼어날 수 없는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던 거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얽힌 얘기는 참으로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래전 얘기에 헐리우드에서 나온 영화에 Last Temptation이라는 마지막 유혹이라는 그 영화가 나와서 그리 예수 믿는 사람이 막 데모를 하고 그 영화 상영 못하게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럴 법한 얘기인데 거기에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썸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내가 그녀와 그냥 행복한 가정을 누리고 살았더라면 이런 끔찍한 일을 안 당했을 건데 이런 상상을 하면서 이제 그런 영화가 이제 전개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수도자들이 자주 하는 농담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고 눈을 탁 뜨고 밖에 나오자마자 한 소리가 뭐였겠는가? 막달라 마리아 시집 갔노. 그렇게 애착이 대단했다는 상징적인 하나의 이야기죠. 예. 그럴 수밖에 없어. 예. 본문에 보면요, 여인들과 제자들이 이제 맨 처음에 무덤을 확 같이 간 걸로 봅니다. 요한복음에. 근데 성경에 빈 무덤을 보고 제자들은 집에 갔다 이렇게 나와요. 제자들 가버렸어요. 무덤 비었네? 간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안 가고 서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울고 있었어요. 도대체 이 시신 누가 가지고 왔냐? 예. 이건 누구를 위한 울음입니까? 주님을 위한 울음이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이 고통으로부터, 이 상실감으로부터, 이 좌절감으로부터 조금이라도 구원을 받고자 하는 몸부림이죠. 예, 근데 상황은 그렇게 기대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무덤은 텅텅 비어버렸죠. 무덤 밖에서 울고 있어. 다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불쑥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동산직인 줄 알았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곧 알아보았습니다. 알아보고요, 이 여자가 막 달려와가지고 예수님을 확 붙들려고 했더니 예수님이 Stop there. 멈춰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 대신 내 형제에게 가서 이르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런 말입니다. 내 형제들이 가라는 거야. 그 자리에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관심이 없듯이 아마 정 떼려고 그랬던 거죠. 왜 정태려고. 마리아 매우 섭섭했지만 할 수 없어. 정 떼야죠. 맞는 거예요. 옛 질서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리아를 끄는 거예요. 옛날에 그 익숙한 그 친구 관계는 더 이상 아니다. 새로운 질서가 전개됐다는 것을 알려준 거죠. 그리고 내 형제들에게 달려가라. 사실 마리아가 거기에 우뚝
예수님을 만나면서 한껏 환희를 누리러 갈 때 지금 깊은 골방에서 고통을 당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생각한 거죠. 형제들이요. 그들이 달려가서 빨리 알리라는 거예요. 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누구도 독점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어떤 한 분이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 주님은 머무르기를 기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의 어떤 사람을 성자 만들려고 오신 건 아닙니다. 어떤 개인의 경건을 높게 일으켜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얘기합니다. 당신과 나랑 지금 맞대면에서 이 환희를 누리는 것처럼 공동체 안에는 형제자매로 들어가라. 그러면 거기서 더 풍성한 만남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고한 것이죠. 그래서 시편의 말씀대로 형제자매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시선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개인적 경건이나 개인적 열심을 아주 많이 강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죠? 개인적으로 기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을 드리고, 그런데 거기에만 초점을 맞는다면 그 신앙은 오래 지속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개인 경건, 말하자면 이제 가난한 교인들 이제 개인으로 하잖아요. 그것을 얼마나 유지될 수 있는지 의문이지만 사실 그게 더 풍성하게 발전되기는 어려웠다는 것을 오늘 상징적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개별적 경건과 더불어서 공동체 안에서의 나눔이 있을 때 아주 풍성한 영적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의 부활하신 메시지의 의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를 이뤄서 가족 순회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원에 달려오기 위해서 50km 이상 적어도 달려와서 겨우 만나고 돌아가고 늘 아쉬움이 있어요. 좀 더 오래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 액지에서 집에 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얼굴이 많이 보입니다. 우리 그냥 거기서 어슬렁어슬렁 하지만 저 길거리를 생각하니까 아득해요. 좀 더 늦어지면 내 새벽에 도착할지도 모르니까 발걸음. 아쉬움이 있어요. 이 공동체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는데, 그런 의미로 우리 지금 가족 수련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전적으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새로운 차원의 관계를 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더 이상 제자들이라고 부르지 아니하였고 형제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 남성이 당시의 기록에서 자매를 안 넣은 거죠. 자매는 미안하지만 수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형제 자매들, 당신의 제자들을 형제 자매로 받아들였습니다. 더 이상 스승과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 공동체가 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형제 자매로 이렇게 불렀어요. 내 형제 자매들을 가서 전해라. 그러니까 곧바로 그 다음에 명칭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그리고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 내가 올라가라 하라. 이거 완전한 혁명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동격이 된 거예요. 저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죠? 형님이죠. 매연 자매님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죠? 자기가 아니고 오빠. 자기라고 하고 싶으면 하죠. 이렇게 우리의 지위가 달라진 것입니다. 달라진 거예요. 이러한 관계가 예수님의 부활부터 일어난 새로운 세계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은 더 이상 무덤 근처에서 어슬렁거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도 장례식 현장이나 무덤 근처에서 절실히 부활하신 주님을 찾지, 여기죠?
제가 장례식 할 때마다 거기서 그분을 절실하게 찾습니다. 사실 형식상 그렇죠. 주님은 말합니다. 더 이상 무덤 근처에 있지 않다. 형제 자매 한가운데 내가 있다. 그리 달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찾고자 하느냐? 형제 자매 공동체 안에서 찾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확실한 부활신앙은 개인적인 바람이나 개인적인 경험보다는 형제자매 공동체 안에서 더욱 확고해진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죠. 제가 재작년에 모세골 이 교회 이제 담임 목사로 청빙을 이제 맨 처음에 청빙 제안을 받았죠.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꽤 몇 주 지났죠. 답을 하지 못하고 많이 망설였습니다. 근데 여러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여러 이유 중에 그 중에 아주 중요한 하나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현장을 물러가잖아요. 이제 그때 이제 은퇴하기 이제 시작 마지막이니까. 그러면 이제 현장을 물러가면 제 바람은 이제 좀 더 고요한 시간, 혼자만의 시간을 좀 많이 가지고 싶은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가르치려는 목적을 가지고 독서를 많이 했지만 내가 하고 싶은 독서가 있고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깊은 사색의 시간이 필요하고 기도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주님과 더 가까이 하고 싶다는 열망이 있었어요. 늘 시간이 쫓기고 부족하다는 느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데요, 목회 현장 딱 생각하니까 와, 머리가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에 목회하는 사람, 내 제자도 있고 뭐 동료, 승리 많잖아요. 얼마나 정신없이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분주하고 복잡해지는 그 삶으로 또 다시 들어간다. 목회란 사람과의 관계가 전부라고 하는데 와, 사람과 시달려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목회 여정에 거의 1년 반여의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고요? 은퇴에 의해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없지도 않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는 주님과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자꾸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보다 생생하게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뭐냐면 형제 자매 공동체 안에서 활동하시는 주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부분을 자꾸 경험하게 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형제 자매로 들어가라. 저는 거기는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안에서 생생하게 움직이신 활동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자꾸 갈망하게 되고 맛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옛 친구회로 돌아가는 사건이 아닙니다.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질서를 여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펼치실 새로운 세계는 이전에 없었던 형제 자매의 공동체 운동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적 공동체가 생겨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공동체 운동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부활 신앙이 활발한 곳에 주 예수님의 부활 신앙이 그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는 곳에 공동체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활발한 형제자매적 공동체가 일어나는 곳에 예수님의 부활 신앙이 더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둘은 서로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걸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여기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활발한 형제자매의 코이노니아적 삶 속에서 주님이 거닐고 계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우리가 이 가족 수련회가 지금 열어지고 있는데 이곳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깊게 맛보고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를 고독 가운데 주님과 대면하는 곳에
그대로 내버려두시지 아니하고 무리 가운데로 불러내셨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불러내셨습니다. 형제자매 공동체로 불러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주님이 우리를 생생하게 만나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 여기에서 주님의 부활의 크신 권능을 맛보게 하시고 큰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전에 벌어졌던 그 공동체 운동이 이곳에서 더욱더 활발하게 일어나게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확고해지고 자라가는 그런 기회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족 공동체가 그런 기회를 열어가는 한 매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